안녕하세요. 모티북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문예출판사에서 펴낸 할아버지의 기도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레이첼 레멘은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치유도 같이 이루어져야 온전한 치유임을 강조하는 유능한 의사이기도 한데요. 어릴 때 외할아버지와 함께한 감동적이고 또 아름답고 진솔한 그런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지금 고통받고 힘든 현실에 처해 있는 또 모든 이들에게 삶에 대한 큰 위로와 희망을 전해주는 그런 축복을 주는 책입니다. 삶 그 자체가 축복이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문, 외할아버지의 축복. 어린 시절 외할아버지께서는 우리 집에 오실 때마다 내게 줄 선물을 가져오시곤 했다. 외할아버지가 주시는 선물은 보통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주는 인형이나 책 또는 동물 인형 같은 것이 아니었다. 내가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인형들은 50여 년 전 모두 없어져 버렸다. 하지만 외할아버지가 주신 선물들 중에 어떤 것들을 나는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 어느 날 외할아버지는 내게 작은 종이컵을 선물로 주셨다. 무언가 특별한 것을 기대하던 나는 종이컵 안을 들여다본 후 실망하고 말았다. 그 속에는 흙이 가득 들어있었던 것이다. 부모님은 늘 내게 흙을 만지면 안 된다고 타이르셨다. 그래서 외할아버지께 부모님이 뭐라고 주의를 주셨는지 말씀도 드렸다. 외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시기만 할 뿐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외할아버지는 내가 가지고 노는 소꿉 장난감 속에서 작은 찻잔을 집으셨다. 그러고는 내 손을 잡고 부엌으로 가셨다. 외할아버지는 그 작은 찻잔에 물을 가득 담으셨다. 그 찻잔을 들고 다시 내 방으로 가셔서는 조금 전 내게 보여주신 종이컵에 물을 준 후 창가 턱에 올려놓으셨다. 외할아버지는 내 손에 찻잔을 쥐어주시며 말씀하셨다. 네시메레야, 날마다 이 잔으로 종이컵에 물을 줄 수 있겠니? 나는 영문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다. 네시메레야, 내가 매일 물을 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된단다. 그 당시 우리는 맨하튼에 있는 한 아파트의 6층에 살았다. 아파트 창가에 올려놓은 종이컵에 물을 준다고 한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단 말인가. 4살배기 어린아이인 나는 외할아버지의 말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외할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외할아버지는 나를 안아주시며 말씀하셨다. 네시메레야, 날마다 물을 주어야 한다. 매일 말이다. 잊지 마라. 한동안 나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호기심에 열심히 물을 주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컵 속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하루도 거르지 않고 물을 준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나는 외할아버지께 아직도 계속 물을 주어야 하는지 여쭤보았다. 외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매일이란다, 네시메레야. 2번째 주가 되자 물을 주는 일이 무척 따분하게 느껴졌다. 괜한 약속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 은근히 짜증이 일었다. 외할아버지가 오셨을 때 나는 컵을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외할아버지는 빙그레 미소를 지으시며 컵을 다시 내 손에 쥐어주셨다. 잊지 마라, 네시메레야. 하루도 물 주는 것을 거르면 안 된다. 셋째 주가 되면서 나는 물을 주는 것을 자주 잊어먹었다. 막잠이 들려는 순간 불현듯 생각이 떠올라 침대에서 빠져나와 어둠 속에서 물을 주기로 했다. 어찌되었든 나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물을 주었다. 어느 날 아침이었다. 물을 주려고 하다가 컵 속의 흙에서 움튼 자그마한 연두색 싹을 보게 되었다. 바로 어젯밤 잠이 들기 직전까지만 해도 컵 속에는 흙만 가득 들어있었다. 나는 말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을 맛보았다. 2개의 싹은 하루가 다르게 커졌다. 나는 이 사실을 빨리 외할아버지께 알려드리고 싶어 안달이 날 지경이었다.
외할아버지도 필경 나처럼 깜짝 놀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외할아버지는 조금도 놀라지 않으셨다. 네시메레야, 생명은 이 세상 어느 곳에나 존재한단다.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도 생명은 숨어있는 법이란다. 외할아버지는 무릎에 나를 앉혀놓고 차분한 음성으로 설명을 해주셨다. 나는 기쁨에 겨운 목소리로 물었다. 할아버지, 그럼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게 무리예요? 할아버지는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말씀하셨다. 네시메레야, 생명을 자라게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성실함이란다. 이것이 내가 배운 섬김에 대한 첫 번째 가르침이다. 물론 그때는 너무 어린 탓에 외할아버지의 말씀을 섬김으로 이해하지 못했다. 외할아버지는 섬김이나 봉사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셨다. 다만 우리 주변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축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진심으로 생명을 축복할 수 있어야 세상을 치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곤 했다. 외할아버지는 헤브라이 신비 철학의 전통을 이어오는 카발라 학자였다. 우리 부모님과 삼촌들 그리고 친척 아주머니들은 이러한 것을 냉소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심지어는 세습적인 인습으로 여겨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거나 일종의 밀교로 간주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분이 오랜 세월을 몰두해 연구한 고 서적가 필사본들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다. 카발라에 의하면 태초의 어느 시점에서 거룩한 존재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불꽃으로 나뉘어 우주에 흩어졌다고 한다. 모든 사람, 모든 존재 안에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신의 불꽃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내재하는 신의 현존을 아주 단순하고 평범한 일상에서 만날 수 있다. 카발라는 우주 안에 숨어있는 거룩한 존재가 매 순간 우리에게 말을 건넨다고 가르친다. 세상이 우리의 귀에 속삭이고 우리 안에 계시는 신의 불꽃이 우리 마음에 속삭인다. 외할아버지는 그것을 어떻게 듣는지 가르쳐 주셨다. 거룩한 존재와 예기치 않은 만남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축복을 빌어주는 일이다. 세상 안에는 거룩함을 일깨우는 축복들이 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순간 하늘과 땅이 서로 만나 인사하고 서로를 알아보게 된다. 누구에게나 삶 속에서 새로운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거기 특별한 축복이 있을 것이다. 나는 미숙아로 태어났다. 외할아버지는 유리를 통해 인큐베이터 안에 누운 나를 들여다보셨다. 어머니는 그때 일을 자주 내게 들려주셨다. 외할아버지는 아주 오랫동안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외손녀를 바라보시기만 했다. 침묵 속에 계시던 외할아버지가 무언가 중얼거리셨다. 어머니는 내가 너무나 작고 여리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외할아버지를 안심시켜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무엇라고 하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달라고 했다. 외할아버지는 내게서 눈을 떼고 어머니를 향해 미소를 지으시며 히브리어로 말씀하셨다. 내 하느님, 내 주님, 우주의 왕이시여. 당신은 진정 복되시나이다. 당신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나이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을 주시니 찬미드리나이다. 이 축복의 말로 외할아버지는 나와 첫 번째 관계를 맺으신 것이다. 외할아버지는 축복이 넘치는 분이셨다. 이 축복의 말들은 모두 위대한 랍비들에 의해 외할아버지에게로 이어져 온 것이다. 외할아버지가 빌어주는 축복들은 모두 우리가 일상의 삶 안에서 거룩함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식탁 앞에서 손을 씻을 때, 일몰의 순간, 잃어버린 물건을 다시 찾았을 때, 일의 시작과 끝에서 드리는 축복의 말이 있다. 정통 유대교 랍비인 외할아버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지극히 사소한 일을 하시면서 언제나 축복을 말을 하시곤 했다. 나는 종교 자체를 인민의 아편 정도로 여기는 사회주의자의 딸로 태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그런 축복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외할아버지와 있을 때면 언제나 자연스럽게 축복의 말을 들을 수가 있었다. 어린 시절 외할아버지 덕분에 내 영혼 깊숙이 축복의 말을 간직하게 되었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오랫동안 그 말을 잊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억 속에서 축복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었다. 어린 시절 나는 이 두 개의 극히 상반된 가치관 사이에서 갈등을 겪어야 했다. 외할아버지의 세계와 또 다른 세계였다. 세상의 깃든 거룩함을 느끼며 삶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세계와 삼촌과 숙모들, 사촌들이 추구하는 높은 교육열과 지적인 성취를 이루는 세계였다. 외할아버지의 자녀들은 대부분 의사나 간호사들이었고 손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성장해 가면서 조금씩 외할아버지와 멀어졌다. 외할아버지는 마치 과학이라는 거대한 바다 안에 둥둥 떠다니는 신비의 작은 섬과 같았다. 성공을 향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나는 어린 시절의 많은 다른 것들과 함께 외할아버지 역시 아슬한 기억 저편에 밀어 넣었다. 외할아버지는 내가 7살 때 돌아가셨다. 내가 외할아버지에게서 터득한 삶의 성찰을 의사로서 내일의 연관을 짓게 된 것은 꽤 오랜 세월이 흐른 뒤였다. 외할아버지는 삶의 축복을 터득하신 분이었고 그분의 자녀들은 봉사의 삶을 살려고 했다. 그것이 결국은 같은 것임을 알게 되기까지 나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던 것이다. 젊은 시절 나는 의사로서 사는 삶을 드라마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각본과 연출이 있고 나는 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만약 조금이라도 연기가 서투르면 감독은 즉시 컷하고 소리를 지른다. 철저하게 준비된 연기자에게만 역할이 배정된다고 생각했다.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상의 평범한 삶을 뛰어넘는 재능과 탁월함이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봉사나 타인을 섬기는 일에서 어떤 재능이나 탁월한 능력 같은 것은 아주 사소한 부분임을 알게 되었다. 봉사나 섬김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삶 속 어디에나 있다. 우리는 어떤 지식이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우리 존재로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다. 때로 우리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 봉사하고 섬기기도 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삶을 축복하고 있다. 가장 단순하고 일상적인 행동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한 통의 전화, 가벼운 포옹, 귀를 기울여 들어주는 것, 따스한 미소나 눈인사 등이 그네들에게 활기를 불어넣기도 한다. 우리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건네고 축복을 받을 수도 있다. 우리의 작은 행동으로 커다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떨어진 귀걸이를 찾아주거나 장갑을 집어주는 행동들이 타인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되찾아줄 수 있다. 인도인들은 생판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고개를 숙여 나마스테라고 인사를 건넨다. 이 말은 제가 그대 안에서 신의 불꽃을 보았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 안에서 신의 불꽃을 발견할 수 있다면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던 그 불꽃을 다시 타오르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누군가를 축복할 때 우리는 그들 안에 내재한 선의 불씨를 타오르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불씨를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축복이 필요하다. 외할아버지는 거룩한 분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한다고 믿으셨다. 네시메레야, 그분이 사람들을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할 몫이란다. 사람들에게 자유와 행복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축복이 필요하단다.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물을 먹은 새싹이 자라듯 우리의 삶 역시 성장하게 된다. 삶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나 있다. 우리가 병들거나 늙는다고 해서 축복의 힘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 때 축복해 줄 수 있는 힘이 더 생긴다. 삶의 연륜 때문이다. 나이 든 사람들은 힘들고 긴 여정을 걸어왔다.
그들의 체험이 사람들에게 희망이 깃든 축복을 준다. 시간이 흐르면 우리 역시 치열한 삶의 경쟁에서 벗어나 그 너머의 어딘가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그곳이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속하는 장소다. 축복은 단순히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다. 축복은 만남의 순간이다. 함께한 그 순간 우리는 자신의 본래 모습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삶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우친다. 우리는 아무런 가식 없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될 수 있다. 이 순간 상대방에 대한 불신에서 벗어나 진정한 안식을 얻는다. 우리는 축복을 통해 나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가를 깊이 성찰할 수 있다. 삶을 축복하고 서로를 섬기는 사람들은 서로가 깊은 유대 속에서 힘을 얻는다. 권태와 공업뿐인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외로움을 극복하고 서로에게 안식처가 되어준다. 우리가 서로 삶을 축복해줄 때 더욱더 친밀해지고 그 속에서 잊어버렸던 나 자신을 찾게 된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축복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삶이 중요하고 자신에게 축복받을 만한 어떤 것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내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우리가 타인을 위해 봉사하거나 섬겨서 그들의 나약함을 채워주고 고장난 부분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은 하나의 전체로서 우리 안에 있는 존재 그 자체다. 돕거나 고쳐주거나 구해주는 것과 같은 섬김은 아주 다르다. 그것은 서로 인연을 맺는 것이다. 봉사하고 섬기는 것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우정을 통해 또는 좋은 부모가 되어주거나 이를 통해서도 섬길 수 있다. 친절과 연민, 관대함과 수용을 통해서도 섬길 수 있다. 어떤 방법으로 섬기든지 우리의 섬김은 그 자체로 우리를 축복한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면서 축복을 보낼 때 세상과 우리 주변과 우리 안의 빛은 더욱 밝아진다. 카발라는 공통체로서의 인간이 해야 할 일을 티쿤 올람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세상을 유지하고 새롭게 한다는 뜻이다. 어린 나는 외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 중에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가장 좋아했다. 외할아버지는 내게 색칠을 하는 그림책을 선물하셨다. 그림책에는 모든 동물들이 한 쌍씩 있었고 노아와 그의 아내가 있었다. 그들이 산타 복장을 한 것은 아니지만 내 눈에는 산타 할아버지와 그의 아내처럼 보였다. 외할아버지와 나는 그림책에 색칠을 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지구상의 많은 동물들 이름을 외우게 되었다. 어린 나는 하느님의 진노로 홍수가 일어나 세상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에 매우 놀랐다. 그림책의 마지막 쪽에는 아름다운 무지개가 걸려 있었다. 네시미레야, 이 무지개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계약이란다. 하느님께서는 계약의 표시로서 무지개를 보내주셨으며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이다. 사람들의 약함 때문에 홍수가 일어났다는 얘기에 나는 외할아버지께 여쭤보았다. 할아버지, 사람들이 다시 나쁜 일을 저질러도 이제는 홍수를 보내지 않으실까요? 외할아버지는 크게 웃으셨다. 이 이야기 안에는 그렇게 씌어 있단다. 우리가 연민을 지니기 위해서는 우리 문화와 가치에 도전해야만 한다. 우리 문화는 지배와 통제의 능력을 높이 평가한다. 또한 자기 충족과 능력과 독립성을 개발하도록 부추긴다. 이 가치들의 이면에는 인간이 본래 지닌 부드러움과 인간성을 거부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문화의 영향으로 우리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약함, 고통스러운 것은 무조건 거부하거나 하는 경향을 지니게 되었다. 세상이 각박해지면서 사람들은 안전한 장소를 확보하려고 한다. 그 때문에 공부를 하고 기술을 배우고 돈을 번다. 우리는 집이나 일터, 심지어는 자동차에까지 안전을 위한 장소를 마련한다. 이런 장소들이 우리를 서로 분리시킨다. 하지만 이러한 장소가 결코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없다.
우리의 유일한 안식처는 서로의 선 안에 있다. 고도의 기술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자신 안에 선함을 잊고 기술이나 전문직에서 가치를 찾으려고 한다.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은 우리의 전문 기술이 아니다. 미래는 전문적인 기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얼마나 충실한가, 그리고 그 삶을 얼마나 축복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나는 의사로서 37년 동안 일해왔다. 그 경험을 통해 우리 삶의 어떤 요소도 봉사와 남을 섬기는 데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기쁨과 실패, 그리고 상실의 체험, 심지어는 병도 봉사하고 섬기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데 이것들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았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어떤 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다. 세상을 치유하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 누군가가 우리를 축복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선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소외시키는 두려움과 무기력함, 불신에서 해방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축복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 외할아버지께서 중병이 걸리셨던 때를 나는 지금도 뚜렷이 기억한다. 어느 날 오후였다. 외할아버지는 내게 죽음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 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몹시 불안한 마음이 되었다. 할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할아버지는 가만히 내 손을 잡으셨다. 네시메레야, 할아버지는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된단다. 하느님께 아주 가까운 곳으로 말이지. 나는 충격을 받고 슬픔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외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또렷한 목소리로 여쭤보았다. 할아버지를 만나러 그곳에 찾아가도 돼요? 할아버지는 희미하게 웃으셨다. 안 된단다, 네시메레야. 하지만 늘 너를 지켜보마. 그리고 내게 축복해주는 사람들을 축복해줄 거란다. 그 후로 55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때 이후 나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축복을 받았다. 그 모든 사람들이 외할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으리라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그분의 축복이 있기를. 삶을 강하게 만드는 법. 치유자가 되도록 이끄는 수많은 책들이 있고 치유의 기법에 대한 연구도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암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은 자신의 환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있는지 확신을 찾지 못한다.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최선의 방법은 없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고유한 방법으로 환자들을 돕고 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 때로 우리 자신의 삶의 체험에서 우러나오거나 때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울리는 직관을 통해서 환자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낸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위한 우리의 헌신이 그들에게 삶의 의지를 주고 병마를 이겨나가게 한다는 것이다. 누군가의 생명이 소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힘은 그에게 직접 말을 건넨다. 이러한 것이 어떤 말이나 의식보다 더 큰 치유의 효과를 낳는다. 몇 년 전 세균성 내막염에 걸린 3살 된 남자아이를 살리기 위해 헌신적으로 돌본 일이 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리카르도였다. 아이는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있었다. 아이의 엄마는 필리핀인 3세였다. 그녀는 한시도 아이의 침대 곁을 떠나지 않았다. 잠도 의자에 앉아 침대에 엎드린 채 잤다. 리카르도를 진찰하러 가면 그녀는 늘 아이의 담요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있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아이의 작은 2 발을 꼭 잡고 있었다. 때로 그녀는 졸음을 참느라 눈을 반쯤 감고 있기도 했다. 아이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고 드디어 산소호흡기 등의 생명 보조 장비가 더는 필요 없게 되었다. 그때 아이 엄마에게 왜 아이의 발을 잡고 있었는지 물어보았다. 그녀는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곧 자신의 행동에 대해 설명했다.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아이의 발을 잡고 있는 것은 생명을 잡고 있는 것이었다. 만약 아이의 발을 놓으면 아이의 생명이
스르르 빠져나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나는 감동이 되어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물었다. 기도하고 계셨어요? 아니에요. 아이의 미래 모습을 생각했어요. 제 마음속에서 아이는 매일매일 조금씩 자랐어요. 그녀는 가만히 눈을 감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이를 데리고 학교에 가는 상상을 했다. 아이가 읽기와 쓰기를 배우는 것을 바라보았다. 친구들과 공놀이 하는 모습도 보고 첫 영성체 때 상당히 예쁜 옷을 입고 앉아있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결혼을 하는 날 아이가 아름다운 신부와 춤추는 모습을 상상했다. 결혼을 한 아들이 아이를 갖게 되어 자기가 할머니가 되는 상상도 했다. 끝없이 상상의 날개를 펼쳤다. 그녀는 얼굴을 붉게 물들이며 말했다. 선생님, 제가 아이의 발에서 손을 떼지 않았던 게 도움이 되었는지 몰라요. 제 상상이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리카르도의 엄마가 했듯 미래에 대해 상상을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손을 놓지 않으면 생명을 살리는데 기여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다. 동료 의사 할은 아주 다른 방법으로 생명을 살리고 삶의 의지를 불러일으켰다. 아내가 암 진단을 받은 후 할은 종이약을 접기 시작했다. 할은 일본인 2세로 어렸을 때 할아버지에게서 종이약 접는 법을 배웠다. 종이 접는 예술인 오리가미는 일본에서는 오래된 전통이었다. 그들은 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물과 아름다운 형상을 종이로 창출해냈다. 종이약은 아름다울 뿐 아니라 어떤 상징을 담고 있었다. 그들은 학이 장수와 조화와 균형의 상징이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학을 1000마리 적으면 아픈 사람이 회복되어 살아난다고 믿었다. 할은 의학도로서 그런 전통을 믿지는 않았지만 아내의 절망적인 상황을 보면서 아내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다. 결국 그녀를 위해서 종이약을 1000마리 접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책상에 앉아 외과 의사의 긴 손가락으로 종이약을 접었다. 한 마리 접는데 5분가량이 걸렸다. 학을 접는 동안 아내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자기에게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한 마리를 접으면 정성스럽게 상자에 넣어두었다. 1000마리를 다 접으면 아내에게 줄 생각이었다. 종이약을 접은 지 2달이 지난 후였다. 어느 날 그는 종이약을 상자에 놓고 다음날 수술할 환자들의 차트를 보았다. 문득 이 두 환자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아내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환자들의 생명도 그에게 중요했다. 그는 종이를 꺼내 종이학을 2개 더 접었다. 수술 환자에게 각각 하나씩 줄 생각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환자들의 치유를 위한 기도가 울려나왔다. 그는 수술 대기실로 종이약을 들고 갔다. 그리고 두 환자에게 주면서 종이약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어째서 그것을 접었는지 설명했다. 그때부터 그는 계속해서 자기 환자들을 위해 종이약을 접었다. 내 환자 중 한 사람이 수술 전 나를 만나기에 앞서 할에게서 종이약을 받았다. 그녀는 내심 걱정을 많이 하던 여자였다. 암 진단에 충격을 받은 그녀는 수술이나 다른 치료를 받아도 회복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계속 받아야 하는 치료를 미루고 있었다. 의료진은 그녀에게 회복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려고 무척 애를 썼다. 겨우 설득했지만 확실하게 결심을 굳히지 못했다. 그런데 그날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얼굴에 생기가 감돌았다. 그녀는 수술을 받기로 했다면서 의자 밑에서 상자를 꺼내더니 종이약을 보여주었다. 섬세하고 우아하게 접은 종이약이었다. 우리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종이로 그렇게 아름다운 학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웠다. 그 학이 어디에서 났지요? 저를 수술하실 선생님이 저를 위해 만드셨어요. 그녀는 할에게서 들은 1000마리 학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그녀는 진심으로 경탄했다.
선생님, 이 학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좀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진짜 학처럼 예쁘게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학을 잘 접는 선생님이 수술하는데 제가 어떻게 낫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선생님이 저를 위해 이 학을 접었어요. 몇 년 동안 똑같은 훈련을 거친 외과 의사들 중 어떤 사람이 수술을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걸까? 미묘한 기술적인 차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아마 어떤 의사들은 수술실에서 환자들을 만나기 전 그들에게 삶의 의지를 불어넣어주는 자신만의 고유한 방법을 터득했는지도 모른다.